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과 또 승리의 삶을 사셨습니까? 대답이 현찮으시네. 더우셔서 힘드셨습니까? 네. 우리 주어진 상황과 형편들이 다 다를지라도 신실하신 하나님 계시니까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잘 살아내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하고요. 또 그렇게 열심히 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지난 주일날 말씀이 조금 어려운 내용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갖고 이렇게 연구하기보다는 신학자들이 정리해 놓은 그런 교리적인 내용을 조금 다뤘기 때문에 이해하기는 조금 쉽지는 않았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좀 정리를 하고 오늘 말씀을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제가 지난주에 어떤 말씀 나누었는지 조금이라도 기억이 나십니까? 중요한 포인트 몇 가지만 아시면 되는데요. 지난주에 제가 세례 요한의 예수님을 가리켜서 어떤 분이라고 소개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세례를 주시는 분이라고 소개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주시는 그 세례는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은 어떤 하나님의 구속사에 있어가지고 단 한 번 있었던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이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는 그런 이미지가 아주 강렬하기 때문에 우리가 받는 성령 세례 아니면 성령 체험도 너무 이 오순절 성령 강림과 동일시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은 그때 초대교회에 딱 한 번 있었던 사건이고, 지금 우리는 그 사건에 적용을 받으면서 사는 삶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날 때 우리는 성령 세례를 받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하나씩 설명을 드리면 기억이 날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떤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특별한 경험을 한 사람들, 은사받은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성령 세례는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이죠. 이 성령 세례를 주신 목적은 무엇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까? 성도들을 한 몸 되게 만드시기 위함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순절 성령 세례를 통해서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어떤 시족 집단, 그러니까 혈통적으로 묶여져 있는 집단이었기 때문에 이 단일화된 그런 마음을 느끼기에 충분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약의 교회는 그렇지 않죠.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이룬 공동체입니다. 여기 있는 우리를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남녀, 성별, 남녀와 나이와 또 여러 가지 형편과 상황들, 다 다른 사람들이 이 한 자리에 모여져 있죠. 그런데 어떻게 이것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가? 어떻게 이것을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성령께서 믿는 자에게 세례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신앙을 하나로 다 묶어낼 수가 있게 되었고, 한 몸 된 교회를 세워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공동체가 되는 것은요, 서로 친하기 때문에, 서로 도움과 어떤 형편을 잘 알고 보살펴 주기 때문에 한 몸 된 공동체가 아니라요, 우리가 한 몸이라는 것은 우리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부어주시는 이 성령 세례로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사실 오순절 이전의 구약시대에서는 성령님이 이렇게 임재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두에게 임재하지 않으셨죠. 어떤 사람들에게만, 개인에게 임재하셔서 그가 맡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시고 그런 역사들을 하셨던 것이죠. 하지만 이제 성령 세례를 통해서 세워진 우리 교회는 인종이 다르고 신분이 다르고 사회적으로 여러 구분이 나누어지겠지만 결국 신비스럽게도 한 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한 몸이 된다는 것, 이것은 결국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 어떤 구분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는 1등 시민, 1등 신자고 누구는 2등 신자고 이런 구분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성령 세례받은 그리스도인과 세례받지 않은 그리스도인의 구분은 없습니다.
그것은 성경적인 구분이 아닙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면 그 사람은 바로 성령 세례받은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 안에서는 이런 비성경적인 구별들이 참 많습니다. 이것은 교회의 역사 속에서 어떤 전통과 관습에 의해서 우리에게 알게 모르게 익숙해져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성직자와 신자의 구분인 것입니다. 이것은 중세교회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중세교회는 아주 심할 정도로 이 목회자와 성도의 구별이 있었던 것이죠. 종교개혁은 이것을 깨트리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요, 중세시대 때는요, 이 목회자들만 성경을 볼 수 있었고, 일반 신자들은 성경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법으로 정해놓은 게 아니라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중세 천년 시대의 성경은 오직 한 언어였습니다. 라틴어였습니다. 라틴어. 지금도 캐톨릭 신부들은 라틴어로 성경을 공부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라틴어가 사실 이 중세 시대 때는요, 죽은 언어였습니다. 사람들이 쓰지 않는 언어였어요. 단지 그냥 글만 남아있던 언어였죠. 그러니까 일반 신자들은 성경책을 봐도 그게 뭔지를 알 방법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금 한글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 훈민정음 기억나시죠? 나란 말씀이 뒹기게 달아 서로 사마띠 아니알세. 이걸 문자로 보면은 이게 도대체 한글인데도 무슨 글인지 못 알아보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독일 사람이든 영국 사람이든 프랑스 사람이든 제각각의 언어와 문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라틴어만 있었던 것이고 다른 언어로의 사용은 허락이 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라틴어를 배운 성직자들만 말씀을 볼 수 있었고 그 말씀을 신자들에게 성직자가 전해주었던 것이죠. 여기서 중세교회의 타락이 시작이 된 겁니다. 신자의 입장에서야 목사님이 신부가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의 말씀인 줄밖에 받아들일 수가 없었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 이거를 사십시오. 이걸 사야 여러분들의 죄가, 여러분들의 부모님의 죄가, 여러분들의 조상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 그게 무슨 말로 들리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는 거죠. 확인할 방법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중세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했던 거죠. 루터는 이것을 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결국 종교개혁은 가로막힌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담벼락을 허무는 개혁이었던 것이죠. 어떤 정치적인 사회적인 운동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본질적인 신앙의 회복 운동이었고요. 그것을 루터는 그 라틴어 성경을 독일어 성경으로 번역하는 것으로 이루어낸 겁니다.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의 전통과 역사를 우리가 물려받고 이어받으면서 여전히 교회 안에 이런 구별이 있다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과 같은 신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죠. 단지 저는 교회 안에서 부여된 직임과 일이 다르기 때문에 목사라고 불려질 뿐입니다. 그것은 장로님에게도 마찬가지고 권사님에게도 마찬가지고 안수집사님에게도 마찬가지고 집사님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같은 신자지만 서로 부여된 일과 약간의 교회 안에서의 역할의 권한이 다르기 때문에 그 직임적인 의미에서 호칭을 부르는 것이지 그 이름이, 호칭과 직분이 그 사람의 어떤 신앙을 대변한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뿐이겠습니까? 은사받은 그리스도인과 은사받지 않은 그리스도인의 구별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은사가 뭡니까? 방언이겠죠. 방언하는 사람과 방언하지 못한 사람, 심지어는 이것을 교리적으로 구분해서 구원의 문제와 연결시키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틀렸다는 말을 하기는 어렵지만은 신자 안에서 은사의 여부로 인해서 그 사람을 신자여 비신자로 구분하는 일은 성경적이지는 않습니다. 또 있죠. 교회가 요구하는 어떤 프로그램, 어떤 성경 공부나 훈련 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구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와 신자는 구별될 수가 없습니다. 제자 훈련을 받으면 제자고 성경 공부를 하지 않으면 제자가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의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때도 이런 구별의 유혹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출신 배경에 따라서, 아니면 할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에 따라서 유대인이냐 헬라인이냐, 할례자냐 무할례자냐, 교회 안에 이런 구별을 놓고 심각한 싸움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서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나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다 라고 말이죠.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괜히 심술이 나서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화딱지가 나서 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실제로 초대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그 일들, 잘못된 구별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구분들은 사실은 복음의 능력을 아주 무색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령 세례받은 그리스도인들을 어떤 종류로 우리가 구분하여 나눌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또 하나 성경에서 볼 수 있는 사실 하나는 결코 성경이 성도들에게 성령 세례를 받으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단 한 가지 예외가 있다면 사도행전 1장 5절에서 보신 것처럼 주님께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두고 제자들에게 성령 세례를 받으라고 하신 말씀만 예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은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마찬가지로 반복되지 않은 구속사적 사건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다시 성령 세례를 그런 방식으로 받기를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그날 부어진 이 성령 세례를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적용해 주시는 거죠. 이것을 제가 지난주에 훈련병 이야기로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세례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믿는 자에게 주시는 거니까, 은혜니까는요. 그러나 한 가지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습니다. 비록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구별이나 차별은 분명히 없지만은 신자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어떤 성숙의 정도라든가 하나님과의 교제의 깊이의 차이는 분명히 있을 수 있다라는 점이죠.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어떤 성적을 매길 수는 없습니다. 신앙의 성숙을 따라서 1등, 2등, 3등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생각해도 굉장히 제가 참 어처구니 없는 게 고등학교 때 성경 공부를 하면서 선생님이 저한테 그랬더라고요. 그러신 말씀하셨어요. 너 하루에 큐티 몇 번 하니? 성경 말씀은 하루에 몇 장 읽니? 기도하는 시간은 몇 시간이니? 막 솔직하게 대답해. 너는 아직도 애기 신앙이구나.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면 야 너는 중학생 신앙이네. 막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이런 성경적인 가치관에서 보면은 사실은 올바른 구분이라고 할 수 없죠. 물론 신앙의 성숙과 또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 깊은 교제의 차이는 분명히 있지만 그것을 가지고 어떤 등급을 매길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 안에서 같은 자녀요, 하나님의 한 몸 된 지체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렇게 주어진 성령 세례의 은혜도 있지만 한 가지 이제 우리가 생각하고 고민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영적인 체험, 은혜의 체험이 분명히 있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령 세례는 믿는 순간 모두가 다 받지만 그런 성령 체험의 경험은 누구나 다 똑같지는 않다라는 거죠. 각자 다 다르다는 겁니다. 하지만 분명히 할 수 있는 것은 성도들은 반드시 예수님을 믿고 난, 이것을 제가 회심이라고 앞으로 표현하겠습니다. 마음의 은혜를 부음받은 이 회심이 있은 이후에는 누구나 다 이 성령 체험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좀 설명드릴 수 있을까?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를 먼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8절의 말씀을 보시면 끝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라고 말이죠.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이것만 여러분 오늘 잘 기억하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베드로전서는 베드로가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였습니다. 이 편지를 받는 초대교회 교인들 중에 대부분은 사실은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이 없었습니다. 사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보았던, 들었던 그 말씀을 전해받고 나서 그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또 그들에게는 그 믿음을 따라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었죠.
베드로는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는 겁니까?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그냥 예수님 믿으니까 참 좋네라는 이런 표현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너무나 영광스러워서 정말 형용할 수 없는, 그래서 우리의 전 인격을 뒤덮는, 우리로서도 이게 뭔지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인 것이죠. 신자에게는 이런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경험해 보셨는지 경험해 보지 않으셨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람에 따라 방법과 시간의 차이는 분명히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기쁨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이 기쁨을 여러분들이 날마다 누리며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실은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정말로 이런 기쁨을 맛보며 사는 사람들이 우리 안에 나는 그런가, 우리 안에 정말 가득한가 물음표를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제가 이런 물음표를 다는 것은 정말로 그런 그리스도인이 있는가라고 묻는 것이죠. 정말 이런 그리스도인이라면은 핍박과 박해가 일어난다고 해도 삶의 형편이 어떠든지 간에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은 더 부유해지고 더 출세하고 더 성공하기 위해서,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단지 기독교를 선택한 것뿐이라면은 이 기쁨 없이 우리가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고난과 시험을 이겨내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신자라고 말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면서 삶에서 수없이 거꾸러지고 우리가 삶에서 수없이 실패하고 떠나가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 기쁨을 맛보지 않았던 거죠. 이 기쁨이 있으면 이겨낼 수가 있는 겁니다. 교회는 그것을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제가 이 한국교회를 바라보며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지난 10수년 동안 성공과 성장, 발전이라는 이 국가적인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 교회도 성장하고 발전하는 것이 신앙의 부흥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뭔가를 이루어내는 것, 정말 참된 신자들이 교회당에 오는 것보다는 많은 숫자들이 교회당에 오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로 여겨졌던 것이죠. 참된 신자를 길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냥 교회당에 모이는 숫자가 많은 것이 목회를 잘하는 것으로, 좋은 교회인 것으로 여겨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위기와 어려움이 닥쳐오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그 기쁨 맛보지 못한 사람들은 견디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떠나가게 되는 거죠. 저는 어쩌면 강력한 위기는 아니다라고 할지라도 이 코로나19로 겪는 이 혼돈의 상황, 이 위기의 상황이 어쩌면 하나님께서 알곡과 가라지를 걸러내는, 나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고 돌아보게 되는 중요한 그런 계기라고, 은혜의 시기라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날의 교회를 보면서 심각하게 고민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성령의 은혜를 받고 내적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은 과연 교회 안에서 얼마나 되는가라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정말 그 안에 그런 증거를 얼마나 찾을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냥 믿음의 모양과 형식을 갖추었다고 할지라도 그 마음 안에 거룩함을 향한 꺼지지 않는 갈망과 주님을 향한 사랑과 은혜를 깊이 사모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런 변화, 이런 거듭남의 증거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단지 교회를 다니고 있다는 것,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받았다는 것이 증거가 될 수 없다는 것은 제가 이미 수차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으로 은혜를 경험하고 거룩한 변화가 그 안에서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사도 베드로가 오늘 이 베드로전서 1장 8절에서 말하고 있는,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이 즐거움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여러분들은 정말 아십니까? 그것을 맛보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나 스스로에게 정직하게 물어보고 정직하게 한번 답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짚고 넘어가는 것은 이런 체험을 했느냐 안 했느냐로 뭔가를 구분하고 싶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기 때문입니다.
그런 내적 변화의 어떤 증거들이 있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고 구원받은 사람은 그런 경험을 한다라는 것이지 그런 증거가 있으면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나눈 말씀으로 따져보면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비록 작은 믿음이지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주님의 도우심 없이는 하나님의 이 영원한 진노를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요. 그리스도께 나아와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회심 이후의 경험, 이 체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분명히 이런 체험, 회심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그 하나님의 그 존재의 기쁨을 경험하는 것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것을 굳이 성령 체험이라고 말하자면 이것은 신자의 삶에 반드시 존재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어떤 특별한 목사님이나 선교사님이나 훈련받은 사람들이나 어떤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기를 기뻐하셨던 많은 성도들은 회심 이후에 이런 은혜의 체험을 했습니다. 단지 기록으로 남아있고 우리에게 들리는 사람 몇몇은 아주 특별했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의 경험과 체험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내가 특별하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신자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은혜들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면 어떤 결과들이 나타나게 될까요? 제일 먼저는요, 여러분, 말할 수 없는 그런 확신이 찾아오게 됩니다.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강력한 확신이 나를 덮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뜨겁게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체험은요,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는 어떤 고난도 감당할 수 있게 해주는 힘이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그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들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어떤 사회적인 높은 자리를 차지하거나 인생의 어떤 성공을 성취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죄인으로 취급받아서 가장 가혹한 형벌인 화형과 짐승에 찢겨 죽는 그런 죽음을 당했지만 그들에게는 이렇게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 믿음의 길을 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은혜를 체험하게 되면은 반드시 우리의 삶에는 그 이전과 그 이후의 차이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신자의 삶의 구분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그냥 두루뭉술하게 넘어가지 않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을 BC라고 말하고 예수님이 오신 이후의 삶을 AD라고 역사를 나누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각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런 은혜의 체험으로 말미암아 구분되는 BC와 AD가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증거하고 증인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은혜, 이런 체험을 하게 되면은 그리스도께 대한 사랑, 예배의 기쁨, 하나님과의 관계의 즐거움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이죠. 오늘 나와 있는 말씀처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고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내가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은혜가 우리를 확신하게 만들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의 체험인 것이죠. 이런 성령 충만의 체험은 확신을 주는 데서 멈추지 않습니다. 신자로 하여금 능력을 얻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신자로 하여금 능력을 얻어서 병을 낫거나 성공하거나 어떤 성취를 이룬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런 체험을 통해서 얻는 우리의 능력은 하나님을 섬기게 합니다. 이것이 본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으셔서 광야에서 40일의 금식을 감당하셨고 공생애를 맞이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서 정말 일자무식인 그가 종교적으로 유식한 사내들인 공회원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스데반 집사는 성령에 충만하여서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그 순교의 현장에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를 보았기 때문에 그 고통을 견뎌내고 능력과 평강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바울도 성령이 충만하여서 복음을 능력 있게 증거할 수 있었죠. 이처럼 성령의 충만함은 성도로 하여금 능력 있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으로 이끌어 줍니다. 주님을 섬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는 것이죠. 우리 모두에게 이 은혜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이 성령 충만의 체험은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힘이 되어줍니다. 이미 교회는 성령 세례를 통해서 믿는 자들이 모임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선언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의 체험은 교회의 하나됨을 능력 있게 지켜나가게 하는 힘을 준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말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 되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를 믿는 성령 세례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성령 충만으로 이것을 힘있게 지켜나가야 하는 것이죠. 또한 이 성령 충만은 부흥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이 부흥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흥은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부흥은 과연 무엇입니까? 아마 우리의 머릿속에, 제가 어린 시절부터 배운 신앙의 그 머릿속에 그려지는 이미지는 이런 겁니다. 부흥이라는 것, 뭔가 성령님의 강한 역사로 체험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고 그것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모여 들어와서 교회가 폭발적인 성장을 이루어가는 것,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 이것이 우리 안에 그려지는 부흥의 그림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반은 맞고 반은 우리가 조금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부흥은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많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성취를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이스라엘 민족들 향한 멸망의 선고 앞에서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면서 이 땅을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노래했습니다. 그 부흥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망해가는 나라에게 뭔가 창대함을 꿈꾸는 부흥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없잖아요, 여러분. 망해가는 나라에게 부흥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이 진노를 피하고 갱신하는 거죠. 혁신하는 것입니다. 내가 새로워지는 것, 그것이 사실은 진정한 부흥의 의미입니다. 리바이벌, 새로워지는 것이죠.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부흥은 그런 것입니다. 개인이 그렇게 부흥을 경험할 때, 교회가 그렇게 새로워질 때에 필연적으로 세상은 그런 교회의 변화에, 신자의 변화에 매력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목말라 하던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죠. 그것이 절반의 오해입니다. 그것은 결과이고 열매일 뿐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부흥은 내가 새로워지는 거죠. 이것을 누가 하십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겁니다.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한 임재가 임할 때, 그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새로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전과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전과 다른 변화된 삶을 이뤄가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이전과는 다른 확신과 능력으로 개인이, 교회가 이 세상을 향해서 놀라운 능력을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는 교회의 역사 속에서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1907년 놀라운 이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죠. 평양의 장대현 교회에서 한 사람의 회심과 회개로 말미암아 그 성령의 능력이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흥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많아진 것, 신자가 많아진 것은 열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변화되기 시작한 겁니다. 주인이 종을 사랑하고 인격적으로 대해주기 시작한 겁니다. 온갖 인습과 관습으로 잘못되었던 그런 가치관과 삶의 방법들이 바뀌기 시작한 거죠. 그것이 진정한 우리 안에 부흥이었던 것입니다. 삶이 달라지기 시작한 겁니다. 묶인 자가 노임을 받기 시작한 겁니다. 고통당하는 자가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이죠.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부흥이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부흥을 우리가 맛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날만큼 이런 부흥을 기도해야 될 때가 얼마나 더 있을까요, 여러분? 정말로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이 부흥을 위해 기도해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정리하며 한 가지를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성령 충만은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은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 말의 원래의 언어는 진행형입니다. 성령 세례는 한 번 받는 것으로 끝납니다. 신자의 회심, 믿음과 구원의 사건은 단 한 번으로 확증이 됩니다. 그것은 과거의 완료형입니다. 이미 끝난 사건입니다. 믿음으로 끝나는 사건입니다. 그러나 신자에게 나머지 주어진 삶의 숙제는 이 성령 충만받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언제까지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 완전히 영화로운 그런 것으로, 영화로운 모습으로 변화될 때까지입니다. 그것이 신자의 소망입니다.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 우리는 하루하루를 성령 충만받아 부흥하는, 나를 오늘도 새롭게 하고 내일도 새롭게 하고 모레도 변화되는 그런 삶을 켜켜이 살아가면서 거룩한 삶을 바라보면서 사는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성결한 삶입니다. 우리 성결교회가 바라는 진짜 본질적인 그리스도인의 삶, 성결교회 신자라면 소망해야 될 삶, 성결한 삶인 것이죠. 날마다 이 성령 충만을 받으며 사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 무엇이겠습니까? 성령 충만입니다. 이 성령이 충만하시다면 여러분은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어떤 건강이나 직장이나 가정이나 여러 형편과 상황들 속에 매이지 아니하고 주님을 섬기는 힘과 능력을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얻을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도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말할 수 없는 이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다면 여러분은 기도하라고 해서가 아니라 기도하며 하나님의 지성소로 나아가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을 것입니다. 불평이 아니라 감사함이 우리 가슴에서 넘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려워서 순종하지 못하는 일이 없을 것이며 그 말씀 앞에서 절대적인 순종으로 반응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들이 서로 간에 자기 주장을 하지 않고 피차 복종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한 바울의 말 이후에 이어지는 그런 삶의 모습들인 것이죠. 이 성령 충만은 은사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꼭 성령 충만해서 방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꼭 성령 충만해서 예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 성령 충만은 우리 안에 일어나는 내적인 변화입니다. 내 욕심, 내 의지, 내 분노, 내 감정으로 살아가던 내가 더 이상 그것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무엇으로 살아가는 겁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을 의지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 여러분, 그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은혜를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삶을 살도록 요구받고 부름받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로 성령을 근심케 할 수 있습니다. 근본적인 것은 바로 내 안에 그렇게 성령님께 내 자리를 내어드리지 아니하고 내가 그 자리에 여전히 앉아 있는 것,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외면하면서 그분의 말씀도 듣지 않고 들려오는 말씀도 안 들은 척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것입니다. 그 삶의 하나가 죄입니다, 여러분. 죄 진 것으로만 성령 근심하는 게 아니라 더 본질적인 것은 성령의 그 인도하심을 외면하며 사는 것이 성령님을 근심케 하는 것이죠.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서 증거하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지 않으신다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전부가 되지 않는다면 성령님은 슬퍼하십니다. 여러분, 이 성령 충만은 구하는 자들에게 주어진 축복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성령 세례는 믿는 자 모두에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이 성령 충만은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왜 구하라고 그랬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어드려야 되기 때문입니다. 내어드리는 것은 곧 구하는 거죠. 나는 필요합니다. 나는 이것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분께 내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구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성령 충만은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것이며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구해야 되는 것은 어떤 대단한 체험이 아니라 바로 이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충만한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렵죠, 여러분? 어떻게 하면 성령을 근심하지 않게 살 수 있을까?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 안엔 여전히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수도 없이 실패합니다. 우리는 수도 없이 넘어집니다. 우리는 수도 없이 실망하고 절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성령을 슬프게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령을 근심케 함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사실이 하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운데 오셔서 계시는 이 성령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들아, 딸아, 네가 그렇게 살지 못해도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을 거야. 나는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성령의 약속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를 내어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